되었겠습니다마는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꼭 그렇게 즐겁지만도 않은 많은 우울한 그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부모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투신을 하는가 하면은요,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비장한 그런 그 부모들의 공통점을 들라고 하면은요, 그들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자기는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위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은요,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전한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녀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부모들은 먼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4개의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죄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세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바로 건전한 가정이고요.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어린 자녀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 자녀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40이라고 하더라도요, 또 내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나에게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님에 대한 나는 자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밑에서라고 하는 단어하고 듣는다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 하는 말은 겸허한 경청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세를 저는 참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부모가 하는 행동이 좀 실망스럽다든가 아니면 좀 무리하게 여겨질지라도요,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시골 동네에 가면 닷새 만에 그 장이 한번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5일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이 서는 날이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에 나가서 팝니다.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는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좀 더 잘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죠. 그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장에 나무 팔러 간 아들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본다. 그게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표현한 그 단어가 바로 어버이 친자다 하는 것이죠. 또 아들은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반찬과 몇 가지 일용품을 사들고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동구 밖에서 만납니다. 아니, 어머니 다리도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이 지게 위에 타십시오.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우고 오는 아들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효도 효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 위에다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효도 효자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가정이 이 친과 효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이 친과 효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맞으면서 살지만 차마 그 자식을 신고하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다. 그런 안타까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여행지로 속이고 데리고 가서 그 부모를 여행지에 내버리고 오는 패역한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간혹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요, 부모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부모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물론 10계명 중에서 2계명에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약속은 하고 있지만은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약속인데 반해서요, 5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아주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까지 그 가정을 부양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못하고 그냥 육신의 형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3년 동안 함께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점차로 저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신앙과 덕스러운 행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요,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한 바울은 이제 부모에게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만의 책임이거나 아버지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 아이는 팔려지거나 버려지거나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은 그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부모의 권위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상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나친 요구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질게 대해서 화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분개하고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자세, 말, 행동, 이런 것들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무조건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서 자녀들을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하면 자녀가 당장에는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쌓여져 가는 분노가 결국에는 그 아이의 상처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커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권면을 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은요,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명령하는 것과요, 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닌데요, 사도 바울은 효도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길러서 내보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요, 주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성숙한 자녀로 가르쳐서 세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엇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훈이고요, 둘째는 훈계입니다. 교훈과 훈계는 어떻게 다르냐? 교훈은요, 교육, 훈련이란 의미도 있고요, 거기에 체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징계와 교훈은요, 우리가 성경적이고 참다운 사랑의 표현이고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요즘 사회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험한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해초리를 드는 것도 법으로 막고,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가 훈계인데요, 이 훈계는 주로 말로 타이르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 양육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이어서 나아갈 때 나아갈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본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주인은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전자는 후자에 대해서 아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전통적인 가치 체계에 도전을 합니다. 요즘도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고요,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바울의 제안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권면이 기존 질서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역할은 감당하되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도 좀 생각하면서 세워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서로 자기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5장 18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또 그려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온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 조건이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식관계가, 모든 대인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원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신앙훈련의 아주 훌륭한 연습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도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도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요, 먼저 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또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처럼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잘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서로 섬기게 될 때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현장에 평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감사하십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면서 화평과 희락이 충만한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소중한 가정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부모님들이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보여지는 유산을 상속하기보다 영원한 가치인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하시고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촛불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